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으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사명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그러한 모습들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을 찾자면 그것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또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에 맞서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회복되어야 할 큰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을 보면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의 TV에서 굉장히 이렇게 유명하신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많이 인기도 있고 또 유명세를 탔었는데 이분이 간통죄와 또 공금횡령죄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감옥으로 와서 좀 나를 면회했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는 잘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싶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면회를 가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은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존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도 없고 사랑이 식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두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존 목사님이 이분이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누구나 복음을 듣게 된다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님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겠죠. 그것은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교만도 또 거짓도 은밀한 죄를 짓는 일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자신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지표로 삼게 되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형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을 같이 맞닥뜨려 보면 고난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능력이 상실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또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잘 지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자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하셨고 이제는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어진 땅 가운데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험난하고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땅인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을 비유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땅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이겨나가야 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이루어야 할 그 구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히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주님이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그 주님이 내 눈앞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족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누게 되어집니다.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 아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마음이 설레었을 겁니다. 그동안도 한 번도 내 땅을 소유해 본 적도 없고 내 집을 소유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도 한 번 경험해 봤는데요.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마조마하잖아요. 저 집이 내 집이 과연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어진 이 땅을 분배받을 때는 이거보다 더 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종으로 노예로 광야 생활을 전전하며 집 없이 살아왔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비뽑기는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이 제비뽑기의 결과로 얻은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언제나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가장 축복된 땅이라는 신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지금
이 땅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분명한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유재산 없이 살다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왜 소망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누리는 땅과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일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분은 이제 막 출애굽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광야의 끝자락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마치 이 12정탐꾼이 가나안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다녀와서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너무너무나 좋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가나안 땅에 발을 담갔을 뿐인데 그들이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러한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나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발을 담갔을 때 마치 천국을 한번 맛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로 오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또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먹는 음식,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의 삶과는 비견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이와 같이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어느 날 유다 자손 중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 약속은 45년 전에 했던 약속이죠.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왔던 그러한 모습을 이제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가나안에 가보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너무나 풍요롭고 좋은 땅이라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안악자손이라는 거인족이 살고 있었고 그 성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긴 한데 우리가 살기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그러한 목소리와 함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모아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발을 내디디면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더욱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 이 10명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가나안 1세대들은 광야에서 불평하다 모두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환경과 대세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앞에 60만이 넘는 인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것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물론 같이 들어가긴 하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돌아보며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보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가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갈렙과 그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갈렙의 나이가 벌써 85이라고 합니다. 85세가 된 갈렙은 여전히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청한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는 아직도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또 여전히 그 성은 견고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최신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에서는 병사의 신체적인 능력이 크게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칼과 창을 들고 그렇게 싸워야 했기 때문에 키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키가 큰 이 아낙 자손은 싸우기 아주 힘든 적군이었죠. 게다가 그들이 머물고 있는 성읍도 매우 견고했습니다. 이게 문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을 정복해야 하는 갈렙의 나이가 85세 넘은 그런 노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약해진 믿음 가운데 또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고 환경을 탓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입니다. 먼저 그는 분명하게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상대하려고 하는 적군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땅이 어떠한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믿음 안에는 그런 환경이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이 장애물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의 해결의 포커스는 아낙 자손이든 땅이 견고하든 환경이 좋든 물질이 많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초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스스로 싸워서는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노인이고 아무리 같이 싸우는 젊은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낙 자손과 싸우는 것은 무리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만약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신 무기 없어도 우리가 신체적인 능력 사이즈가 작아도 그거 다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그 땅에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그 땅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종일관이라는 한자가 있죠. 시작과 끝이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초지일관이라는 말도 있죠. 처음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45년 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의 믿음은 세월이 지나고 몸이 노쇠해졌지만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고 여전히 그는 세상이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꾸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꾸준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일을 묵묵히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를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만 번쩍이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도 취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시종일관 추주일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가진 최고의 능력은 그의 전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떤 역경과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자신의 나이가 이제 노년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 내 나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낙 자손은 적군을 벌벌 떨게 만드는 사람이었으나 갈렙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세상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아낙 자손과 같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견고해서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너무나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인간의 지혜와 힘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어떤 삶의 문제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는 없습니다. 갈렙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먹을 믿거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 갈렙에게 하나님은 그의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또 약속하신 그 산지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들도 갈렙과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산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내 삶 가운데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니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세상의 어떤 관념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요, 나 자신에 대한 확신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작은 실바람과 같이 믿음의 뿌리를 내지 못하고 늘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흔들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갈렙의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악정권을 뛰어넘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만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이 갈렙에게 여호수아는 먼저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때 자손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사라가 막벨라 굴에 묻혔던 장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믿음의 유산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땅입니다. 그 땅을 이 갈렙은 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싶었던 것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제 공식적으로 헤브론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그의 자손들의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헤브론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토양이 비옥하고 물도 넉넉하고 농사도 잘 됩니다. 또한 고지에 세워진 도시라서 적군으로부터 보호하기 매우 쉬운 요새이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 갈렙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땅이 갈렙과 그의 자손의 소유가 된 배경을 다시 주목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왜 헤브론이 갈렙의 땅이 되었다고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 후손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은 우리의 축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연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유업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장면이 신명기와 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인가요? 갈렙이 45년 전이나 45년이 지난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 갈렙 가문을 너무나도 귀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을 때 약속을 받았고 그가 변함없이 쫓을 때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쫓는가 쫓지 않는가. 이것이 절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의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갈렙은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 살았습니다. 여기서 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 정복이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고 그 가문을 축복된 가문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이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온 결과 헤브론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 산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갈렙이 보여준 삶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 기업을 또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인생에서 볼 수 있듯이 약속은 저절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 전투를 통해서 싸움으로 이 세상에서 취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직 완성되어지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종일관, 초지일관 변함없이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쫓는 갈렙에게 하나님은 헤브론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한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사람을 뛰어넘는 축복이 하나님을 쫓는 이 갈렙에게 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이 무엇인가요?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설명절이 시작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전쟁과 같은 날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쫓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해 주시고 또 전쟁을 멈추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이 전쟁 같은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쫓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절대적인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도 아낙 자손과 같고 또 세상의 견고한 성읍과 같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렙과 같이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은 최악이라 할지라도 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